부활에 대해서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다시 부활을 되새김하고 또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또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신다 하는 게 또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다시 또 이 메시지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방금 영상에서 보셨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모든 기적은 뭔가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한 표적이에요. 사인이라는 거, 사인. 그게 뭐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얘기했죠. 너희에게 요나의 표적만이 보여줄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오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사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이에요. 그러므로 기독교의 사역, 기독교 그 교리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이냐? 부활신앙이에요. 이 부활을 믿지 아니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믿는다고 하지만 삶 속에서 믿지 않는다고 말하고 옹변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건 뭐 저도 포함돼요. 왜냐하면 그때 순간순간 우리 믿음 없이 이런 부활신앙을 믿지 아니하는 삶의 태도로 살 때가 많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부활의 메시지를 보면서 이 부활절, 우리 주님은 어떻게 부활하셨는가 이것을 살펴보고 또한 우리는 그럼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2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부활하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 계실 때의 부활체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 부활의 모습은 곧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 우리도 기대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 그런 가운데서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시 공간을 초월하는 모습이에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세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19절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안식 후 첫날 즉 부활하셔가지고 그 저녁 때에 분명히 막달라 마리아와 그 달인 마리아가 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했는데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 때문에 자기도 죽을까봐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제자들이 모여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가운데 어떻게 해요? 문을 열고 들어오시고요. 똑똑 하시면서 들어온 게 아니라 예수께서 그 가운데 그냥 오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생각나는 말씀 없나요? 천국이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천국이 멀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문을 뚫고 왔다고 누가 그러는데 문을 뚫고 왔든 벽을 뚫고 왔든 장애물이 있건 없건 뭐 상관없어요. 저는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장애물을 뚫고 들어왔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시는 거죠. 지금 이 자리에 천국이 같이 있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몰라요. 우리의 지혜와 과학 지식으로는 알 수 없어요. 물론 뭐 11개 차원까지 있다죠. 이게 이 세상은 이 물질은 하나의 영화관의 막처럼 상영관에서 영화를 상영하면 그 스토리가 진행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의 막처럼 한 차원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과학적 수학적 계산을 통하여 봤을 때 11개 차원까지 있더라. 과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예수님께서 두려워하고 문 닫고 있는 그들의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라. 예수님은 이런 시간과 공간이 제약을 받지 않으셔요. 또 우리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실망한 제자들이 엠마오로 갈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곁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해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모습인 거죠. 그리고 그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식사까지 하는데도 알지 못하다가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주고 축사하시면서 주니까 그때 눈이 밝혀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몸이 확 변했겠습니까? 그게 아니겠죠. 우리들이 바라보는 눈은 육신의 눈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영안을 밝히시니까 이 물질이 물질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물질 안에 진정한 의미를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바라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느니라. 이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는데 예수는 그때 호련히 사라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얘기 하는 것 같습니까? 그냥 꿈같은 SF 영화 찍듯이 그런 얘기 하는 것 같습니까? 우리의 알량한 그 합리주의적인 생각 때문에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우리는 믿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과학이 진리일까요?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과학은 어떡할 건데요? 예수님의 몸은 이렇게 시간과 공간을 차원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모습은요, 신령한 몸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있느니라. 여러분, 몸이 있다는 거예요. 몸, 육체가 있다는 거예요. 자, 육의 몸이 있고요, 신령한 몸이 있다는, 예수님의 몸은 영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활하는 것은 영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육이 있는 몸이에요. 뼈와 살이 있는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친히 보여주시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요, 썩어지고 죽어지는 병들고 낡아지는 몸이 아니라 이제 썩지도 아니하는 몸이죠. 죽지도 아니하는 몸, 영생하는 그 신령한 몸이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 몸은 장애나 어떤 병에 걸려서 불편하게 일생을 살 필요가 없는 그런 몸, 새로운 육체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높은 산에 올라갑니다. 거기서 야고보와 요한과 베드로를 데리고 올라가는데 거기서 놀라운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힘있더라. 이 모습을 본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게 이런 얘기를 해요.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이런 거예요. 이 초막 셋을 짓는다는 건 뭐냐면요, 그가 신적인 존재이고 경배의 대상으로 느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영광의 광채로 변화된 예수님과 그 함께 대화하는 엘리야와 모세를 바라봤을 때에 신적인 존재, 경배의 대상으로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신처럼 보여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살고 싶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우리 부활체는요, 그냥 단순한 몸이 아니고 이런 신령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신령한 몸으로 누가 봐도 이것은 신인 거예요. 신. 그냥 사람이 아니라, 약한 육체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너무나도 아름답고 썩지 아니하는 신령한 몸으로 변형된다는 것입니다. 이 변형이라는 헬라어 원어는 어원적으로 볼 때에 어떤 의미냐면, 원래 헬라어 언어로 보면은 이 애벌레가 나비로 탈피되는 그런 것들을 지칭하는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어다니는 애벌레를 보면 이게 무슨 과연 나비가 될까 싶을 만큼 흉측하고 볼품없지만 이것이 꼬치를 이루어서 그 꼬치 구멍을 통하여 나비가 되어 나오면 세상 이렇게 예쁜 곤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은 이 땅에 계실 때 정말 한계를 가지고 정말 썩을 육체를 가지고 계셨지만 이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육체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의 몸은 어떤 몸이냐면 만물을 복종시키는 권능을 가진 모습이라고 얘기합니다. 만물을 복종시키는 권능이에요. 자, 빌립보서 3장 21절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몸은 먼저 어떤 몸이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는 몸이에요. 그런데 그 몸을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거니 얼마나 소망이 있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이 모든 만물을 하신다는 그 권세가 있는 몸. 여러분, 만물이 세상에서 가장 변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은 존재가 있다면 뭘까요? 사람이겠죠, 사람. 사람이라고 얘기해서 자기라고 하지 정말 복종하지 않은 존재, 변하지 않은 존재, 그렇게 귀에 못이 박이도록 얘기를 해도 태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이죠. 사람이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있는 그 현장에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제자들이 도마에게, 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 정말 그분은 살아계셨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도마가 믿질 않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손바닥에 못 봐. 그리고 옆구리에 창짝을 내가 보지 않고서는 내가 결코 믿을 수 없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공생 기간에 수없이 얘기했잖아요. 내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수없이 얘기했거든요. 믿지 않았어요. 제자들도 믿지 못했어요. 근데 도마는 한술 더 떠서 내가 정말 그러냐? 내가 그 옆구리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확인해봐야 내가 믿겠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완벽합니까? 그런데 그가 28절에서 말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도마는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그 옆구리도 확인하지 않았고 손바닥도 만져보지 않고 그는 바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지 못하겠다고 완고하게 버티던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능은 모든 만물을 복종시키는 권세를 가지신 몸이라는 겁니다. 만물을 복종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도 바꾸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계시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물을 복종하는 능력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쯤에서 살아계신 주 노래하고 싶은데 정말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살아만 계시는 게 아니라 다시 오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의 말씀처럼 그가 나타나시면 다시 나타나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인데요. 그게 바로 언제냐? 재림이라는 거, 재림의 때.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 여러분, 주님이 재림한다 할 때 여러분 마음 어떠세요? 두려우세요? 아니면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입니까? 그때 주님이 오실 때는 어떤 모습이냐 하면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뭐 이렇게 요란하게 오셔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알도록 오신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알도록 오시고 모든 사람이 이것을 바라볼 때 어떨까요? 미련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바보 취급했던 사람들, 하나님 없다라고 대적하던 사람들, 합리적인 생각 가운데 갇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했던 사람들, 호령하고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을 들을 때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얼마나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을까요? 오늘 새벽 말씀이 바로 그거 아니었나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무덤 현장에 갑니다. 갔는데 무덤의 문은 열려있고 돌 위에 천사가 앉아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지키던 사람들은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떨려서 죽은 자처럼 되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천사가 무서워 떠는 그 여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무서워하지 마라.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오시고 예수님께서 오시고 재림하셔서 오시는 그때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모든 사람들은 완전히 쇼크를 받아서 기절하고 말 거예요. 두려워 떨고 말 거예요. 그때 이 나팔 소리는 우리 신자들에게 어떻게 들리냐면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소리로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주님이 오신 날을 기다렸어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오신다고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주님이 지금 승천하여 올라가시는 모습 그리고 구름 속에 가려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주님이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오시겠다는 거예요. 계시록 1장 7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르는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정말 그럴 거다. 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애곡할 거야. 너희들 그렇게 부정했지, 그렇게 믿으라고 수천 년 내가 내 자신을 드러냈는데 너는 왜 이렇게 믿지 않아? 그 믿지 않은 거에 대한 결과를 주님이 오실 때 모든 사람들이 눈으로 쳐다보고 알아보고 애곡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보는 방식으로 와요. JMS 얘기할까요? JMS 정명석 거기서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 이 말씀을 가지고 자 봐라, 예수님이 무슨 손오공이냐? 근두운을 타고 오게? 이 말에 현대인들이 확 가버리는 거예요. 정말 그러네. 예수님이 무슨 손오공이 원숭이야? 사도행전 11장 11절에서 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늘로 본 그대로가 아니라 너희가 예수님을 태어나서 사역하고 돌아가신 이 인생, 일생이잖아요. 일생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실 거라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서 이 땅에서 일하고 이 땅에서 이제 구원을 베풀고 이제 천국으로 인도할 거다라는 것이죠. 그게 누구냐? 모닝스타인가요? 예, 예. 모닝스타, JMS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상식적으로 다가가니까 현대인들이 혹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요. 여기서 말하는 구름은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구약에서 말하는 구름은 이런 뭉게 구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구약에서 말하는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임재는 곧 빛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빛. 여러분, 하나님의 빛은요, 그림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빛은 그림자가 없어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어요. 그 어디에도 그림자가 없는 거예요. 이 빛이 이 동그란 지구를 비치면 여기는 빛이지만 여기는 어둠이잖아요. 이런 빛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지구를 감싼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지구가 가득 찬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각 사람의 눈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 신적인 현현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름으로 비유적으로 얘기된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각 사람 눈으로 보게 되는 그 예수님 앞에 우리는 얼마나 기쁩니까? 정말 주님은 오실까? 때로는 의심하고 정말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주님 빨리 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할 때가 많아요. 요즘 들어 더 그렇습니다. 정말 공의가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공의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고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능력과 그리고 물질이 더 횡행하고 그것을 쫓아가는 신자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정말 당신이 옳다는 것을 드러내십시오. 하나님 정말 이 가운데 이런 세계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증명해 내십시오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기도할 때. 그리고 우리 인생의 끝을 볼 때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도 두려워하지 말 것은 이 죽음, 우리 정말 고달프고 힘든 삶을 넘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날 그 좋으신 주님을 만날 것을 희망하고 바라기 때문에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 육신을 벗고 주님께로 갑니다. 나를 맞아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영광 가운데 오십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이 영광 가운데 오실 뿐만 아니라 권능과 그리고 왕권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것입니다. 권능과 왕권을 가지고 이제 이 세상의 가치로, 이 세상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공의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 영광을 볼 때 신자들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렸습니다. 환영한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멘. 제발 좀 이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물권이 왕이 아니라, 돈이 왕이 아니라, 사람의 어떤 그 명예가 왕이 아니라, 인기가 왕이 아니라 주님이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려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사실상 교회는 주님이 왕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인이 아닙니까? 근데 정말 교회도 교회의 주인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정말 그렇게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근데 거긴 또 너무나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낙심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사람이 왕이 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막 몰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그럼 내가 맞는 겁니까? 무엇이 옳은 것입니까?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제발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얼마나 기도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요,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수많은 신자들, 언제 기독교가 기득권이 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신자들이 이렇게 고백드려요. 다. 주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은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요 즐거움이다. 맥스터라는 그런 청교도 경건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칼빈도 마찬가지고요. 그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는 크리스찬들은 늘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 빨리 좀 오십시오. 주님 오시는 것이 나의 인생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 나의 죽음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이 권능과 왕권을 가지고 우리를 통치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이 있습니까? 주님이 꼭 다시 오셔야 되겠습니다 라는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재림과 부활을 기다리십니까? 미국의 러셀 코넬 대령이라는 사람은요, 남북전쟁 때 지휘관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통에서 후퇴하다가 정말 그 지휘관의 상징인 지휘도를 거기다 잃어버리고 놔두고 와버린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참 고민하고 낙심하고 있는데 그 병사 중에 한 청년이 링이라는 청년이 자기가 목숨을 걸고 다녀오겠다는 거예요. 정말 그 충성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다녀오겠다고 다녀가서 정말 기어코 가지고 오는 길에 마지막에 총상을 입고 간신히 기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칼을 그 코넬 대령에게 바치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친구이시기에, 그리고 죽음이 끝이 아니기에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이 코넬 대령은요, 원래는 무신론자였답니다. 그런데 이 소년 앞에서 무릎 꿇고, 오 주님, 이 소년 앞에 나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여, 이 소년이 찾는 예수님을 나를 위해 저도 제 인생을 바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신앙의 길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나중에 신학을 공부하고요, 그리고 자기의 전 재산을 바쳐서 신학원을 세웁니다. 이 학교가 미국에 있는 고든 코넬 신학대학교입니다. 이 학교는 또 더 정말 지금 신학자들 많이 배출하면서 템플 대학교를 또 세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린이라는 소년은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있을 것을 생각하니까 지금의 이 죽음은 잠깐이라는 것을 생각한 거예요. 이 죽음의 고통은 잠깐이고 기쁨은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죽음이 전혀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영광 가운데에서 그분이 통치하시고 또한 우리도 그와 더불어 통치할 것을 알기에 평안하게 눈을 감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은 이와 같이 정말 부활하셔서 재림하여 오시는 그 모습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희망이고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부활의 개념과 이 부활 재림하여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 신앙을 한번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우리의 두려움이 아니에요.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는 말은 초대교회 신앙의 근본이었습니다. 죽음을 대하는 태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죽음을 우습게 받아들이는데 삶의 문제가 됩니까? 죽음도 우습게 받아들인 그 사람이 삶 속에서 닥치는 어떤 억울한 일이라든지 손해보는 일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문제로 다가오겠냐 말이죠. 이런 사람들을 대하는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활신앙은 신앙인들, 믿는 자들의 핵심입니다. 기독교인의 핵심질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신자가 아니에요.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것을 믿지 못하면 난 아직 신자로 거듭나지 못한 것일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분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부활의 모습을 어떻게 하셨냐면 바로 시간간을 초월하는 그런 모습을 가졌습니다. 아주 신령하고 아름다운 복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만물을 복종시키는 권능을 가진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소망이 우리에게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런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면 주님은 또한 다시 오신다는 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는 호령하고 천사장의 소리와 함께 나팔 소리와 함께 참나와
성도들아!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예수께서 이 땅에 자기 백성을 부르시려 심판하시려 다시 오실 때에 주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을 맞이하시면서 부활의 영광을 여러분 몸에 입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부활신앙을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며 기쁨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누명을 써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하는 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합리주의를 따르다가 믿지 못합니까? 여러분, 주님이야말로 진짜 합리주의가 아닌가요? 그분이 만드신 것들을 보세요.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30cm도 안 되는 우리의 머리로 합리적인 것을 따지고 주님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무지하고 더 나아가 적대한다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는 얼마나 절망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지금 우리의 이 부활의 신앙을 회복하여서 지금 우리가 만난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마시고 부활의 신앙의 눈으로 정말 모든 것을 정말 문제가 아닌 것으로 표현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영원하고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부활신앙을 회복하시고 영혼을 사모함으로 현실의 문제가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함으로써 매일매일 다시 살고 일어나는 행복하고 또 기쁨이 충만하고 의욕이 충만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